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장 39절입니다. 그 중에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 지금 읽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다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요즘에 좀 됐습니다마는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하는 게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뭐, girls can do anything. 여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거 막 티셔츠에 박아가지고 다니죠. 여자든 남자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 정도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마음이 행하는 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 자유를 너무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자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중독과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중독과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부모가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20살 됐습니다. 대학 갔어요. 자취합니다.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자취합니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럼 어떻게 삽니까? 중독과 아,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제가 사역했던 어떤 중학생이 가출을 했습니다. 집 나온 상태에서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 집 나왔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다시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억압하는 게 싫어서, 아빠가 잔소리하는 게 싫어서 가출했대요. 그래. 자유롭냐? 안 자유롭대요. 뭐에서 자유롭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고. 어디서 잠을 잘 것인가?
어디서 잠자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의 노예가 됐다. 그래서 내 맘대로 사는 방식으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과 8장에서 자유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과 새로운 삶의 방식 안에서 주어진다고 단언합니다. 자유는 어디서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만 자유가 있습니다. 기차는 동서남북 아무 데로나 가는 게 자유가 아니고 그러면 탈선에서 아무것도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기차는 정해진 선로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자유롭고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 새로운 소망을 가진 인간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믿는 자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으로 노력으로 선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니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돼. 그 영화들의 뭐 밀양이라든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죄 지어도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계속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느냐?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란. 반복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었다고 말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5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너희들이 맺은 열매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부끄러운 열매였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뭡니까? 인생을 살아오고 남은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때, 너희의 마음대로 살 때, 자유롭다고 하는 그 자유롭게 살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 인생에 뭐가 남았느냐? 부끄러운 것만에 부끄러운 것밖에 안 남았다. 이제는 뭘로 즐거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으로 즐거워합니다. 이 화목은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착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겠습니까? 선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주는 것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원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게 왜 나의 죄가 되느냐? 아담은 대표입니다. 대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대표입니다. 왜 예수님의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 나의 죄 사함이 되느냐?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걸로 쳐주느냐? 아담도 대표고 그리고 예수님도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다른 아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옳다고 해줍니다. 우리가 정말 듣고 싶어 하는 말입니다. 네 말이 맞다는. 그래서 그 증거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고 여러 자료를 가져오지만 결국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세요? 내 말이 맞다는 얘기를 사람은 하고 싶어 합니다.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논리적이고 내 말이 맞다는 거. 그렇게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인정을 못 받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정해도 가치가 없고 남이 자기를 인정해줘도 그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누가 인정해줘야 됩니까? 아버지가 만드신 분이 우리를 인정해줘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옳다고 해줍니다. 더 이상 성공을 통해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게 됩니다. 실패 앞에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로마서 6장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단언이에요.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의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즐겨라. 그러면 자유가 없고 중독과 탐욕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갈 때 인간은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과 죄 그리고 성령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습니다. 율법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절망적인 거예요. 율법이 틀리고 악한 거고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 괜찮겠는데 율법은 우리가 십계명 말씀 지금까지 확인해 왔죠? 율법은 완전히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와 있는 아주 옳고 바르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절망은 뭐냐면 왜 율법을 저주라고 하냐면 못 지킨다는 데 있어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선 사람은 비명을 지르게 돼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이 육신적인 이 죄로 끌려가는 나를 누가 구원해 주겠냐?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게 십계명을 제대로 읽으면 이렇게 답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 특히 십계명을 읽었을 때 반드시 이게 나와야 돼. 내가 죄인, 내가 간음했구나. 내가 도둑질했구나. 내가 우상숭배했구나.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고, 내가 살인했구나. 그래서,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내가 범했구나.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고, 율법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답이 바로 나옵니다.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25절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이 너무 좋고 바르고 한데 우리가 못 지키는 저주에 걸려 있다. 죄에 걸려 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 비참한 사람이다. 그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과 노력, 적선,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도 구원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전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복음 앞에 세웁니다. 율법으로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오직 은혜를 감사 찬송하게 만듭니다. 내가 적선해서 만들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확신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법 아래에 살아갑니다. 율법의 법이 아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겨우 벌 안 받으려고 살인 안 하는, 벌 안 받으려고 겨우 간음을 참는, 벌 안 받으려고 거짓 증언 안 하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 안 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개인의 삶에서 또 사회적인 활동으로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 이번에 미국에서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낙태를 법으로 인정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 어린 아이를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일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논의는 미국에서는 지금 아주 작은 태아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에서 아, 그 낙태하는 것이 이미 합법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6달, 7달 완전 다 컸어요. 9달. 그래도 낙태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건 안 된다는. 그리고 동성애를 법으로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미국에 지금 어떤 일이 어마무시하게 벌어지고 있냐면 남자와 남자, 게이 둘이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게 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입양이 돼요. 그래서 남자 게이 둘이 결혼해가지고 남자아이 2명을 입양해서 성폭행했어요.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렇게 됩니다, 나라가. 근데 그걸 자유라고 얘기해요. 인권이라고 얘기하고, 평등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저랑 동갑이더라고. 한국 나이 32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악한 시대가 돼요. 이런, 이런 죄악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사회가. 한국에도 그런 것들이 점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회적인 것으로도 대처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투표. 이런 것들이 있겠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나가야죠.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코로나 때 모여서 집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벌금 아니면 문 닫아라 이런 강력한 어떤 나라의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압박을 받게 된 거예요. 대형 교회예요. 그거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코로나 때 모이지 않는 것보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종교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 내린 판결이 아니고 세상의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에요. 근데 교회는 오히려 더 눌려요. 법원에서는 괜찮다 그랬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보다 이 모여 예배하는 게 중요하고, 심지어 세상 법에서도 인정해 준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교회, 지금 어떻습니까? 자격증 시험. 친한 어, 그 아빠랑, 어린이집 아빠랑 같이 마라톤 나가려고 그랬는데, 대회가 다 주일이에요. 자격증 시험도 다 주일이에요. 전에는 다 토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의 기독교인이 5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뭐,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다 주일에 합니다. 참, 이렇게 됐고. 달력도 지금은요, 월요일부터 나와요. 월화수목금토 일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토일로 인식하는 거예요. 성경 세계관은 일월화수목금토예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한 주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안식일이 7일 마지막 날이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이 첫날입니다. 근데 다이어리 사러 교보문고 같은 데 가보면 월화수목금토로 되어 있는 게 월화수목금토 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왜요? 교회에서도 다 월화수목금토예요. 내일을 월요일을 다음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오늘부터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이 세게 됐는데 우리는 다른 법 아래 있는 겨우 벌 받는 게 무서워서 참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또 사회적인 활동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칼이나 곤고나 어떤 것도 미래도 장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죄도 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씀이 확신을 줍니다. 참된 안전과 자유의 근원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잘 아,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다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주겠습니까? 네, 줬다는 거. 근데 자녀도 줬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그분이 다른 것은 주시지 않겠냐? 이런 거. 그러면 우리는 뭐죠? 첫째는 만족하는 거.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만족하게 주셨다. 아들도 주신 분이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공급하실 것이다. 우린 탐욕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잘 아는 구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선을 이룹니까? 내가 사업 망했습니다. 근데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 말은 뭐죠? 사업이 잘 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29절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 구절을 앞뒤 그 전체를 봐야 됩니다. 바로 뒤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뭡니까?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원치 않은 일을 당하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무슨 선을 이루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통 가운데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안정과 자유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를 따르는 자유입니다. 마음껏 죄 지을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니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게 더 좋은 자유 아닙니까? 그게 맞는 자유죠. 죄사함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 그 자유가 아니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럼 그전엔 그 자유가 없었다는 거죠. 새로운 소망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우리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망 가지고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불안에서 벗어나고 탐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와 찬송하며 완전히 만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종으로 묶여 살지 않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사오니 하나님께 묶여 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가운데서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이 사랑과 이 안전과 이 평안함 속으로 많은 이들을 초대하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